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4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을까? 주님이 질문하시면 괜찮은 걸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14절에서의 야고의 질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내면에 대고 또 우리 가슴에 대고 예수님께서 직접 묻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슴에 대고 우리가 이 말을 들으려고 해도 구체적인 상황이 내게 주어진 것 같지 않으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은 그 뒷부분에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옮겨놓습니다. 삶의 영역으로 옮겨놓고 2장 뒷부분은 4가지의 예를 들면서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5절, 16절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원래 쉬운데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좀 읽어보자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배불리 먹고 사니까 우리가 못 먹기보다는 남기는 것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니까 잘 모르지만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매일 배불지 않고 무엇인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루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죄와 서로에 대한 용서, 이런 신앙적인 가르침 외에 인간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거 딱 하나예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루의 먹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유일한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하나였을 만큼 당시 사람들에게는 굶지 않는 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매일 되새기는 그런 교회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고 굶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을까요? 지금은 남의 얘기 같지만 당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을까요? 다른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헐벗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매가 짧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이 있어요. 그런 옷을 옛날에는 속옷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구분할 때 그런 속옷만 입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헐벗었다는 뜻이 정말 겉옷을 입기는 했는데 너무 낡고 헤어져서 겉옷 같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속옷만을 입었다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해석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옷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속옷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주 얇고 낡은 것이었지만 낮에는 그것만 입어도 되는 그런 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옷 외에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옷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겉옷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옷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옷이라는 건 겉옷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겉옷을 만약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갚건 갚지 않건 무조건 겉옷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덮고 잘 그것이 그 옷 하나밖에 없어서 가벼운 차림인 속옷 차림만으로는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는 사막의 기후에서 날씨를 버틸 수가 없으니 알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알몸에 겉옷이 있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으니 그냥 돌려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 문제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 저녁 시간, 밤 시간의 겉옷은 그에게 생명같이 간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조금은 다르지만 신명기 24장 12절 13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헐벗었다는 뜻은요, 내가 지금 그냥 그 사람을 지나치면 그 사람은 밤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때 오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그들이 했던 반응이 뭐냐면 16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늘 밤에 죽음의 추위에 보내야 되는데 어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오늘도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고 있는데 그렇게 지쳐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평안하게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여러분, 어떻게 평안히 갑니까?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것은 흔한 유대식 인사였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도움을 줄 생각이 없으니 나는 내 것을 내어놓을 생각이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포장된 종교적 습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대부분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내 것은 하나도 내어놓지 않으면서도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신앙적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은 실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고난과 아픔의 역사였는데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포장된 말뿐인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말만 하는데 익숙합니다. 너 자신을 스스로 덥게 해라. 너 자신을 스스로 배부르게 해라. 방법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없어서 당장 겉옷이 없어서 오늘 밤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스스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되게 추워 보이네. 너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야, 너 되게 말라 보인다. 너 더 먹어야 돼. 그 사람은 스스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냥 혼자 알아서 잘해봐. 잘해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보고 말랐다고 더 먹으라는 분들 많지 않아요? 좀 밥 한번 사주고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네, 꼭 남이 사주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물론 저는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걸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게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말만 하는 우리에게 야고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1장 22절에서는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 그게 우리들에게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1장 22절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렇게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그게 참단 경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야고보서 1장 27절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잊혀진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그래도 괜찮아. 너희들은 종교적 행위가 있으니 괜찮아. 오늘 이렇게 모여 있으니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당장 내 눈앞에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이에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은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십자가 위에서 직접 내게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내게 직접 뭐라고 물으시는지 내게 묻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묻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묻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묻으면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먼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좀 제쳐둘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신칭의 구원 때문에 다른 말은 잘 듣지 않도록 이미 방어막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괜찮다는 것들이 너무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부분 대신에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말뿐인 것과 행함, 이렇게 구분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말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포장된 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해요. 믿음으로 포장된 말뿐인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 어디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헐벗은 사람들과 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들어보십시다. 왜냐하면 있거든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을을 섬기는 중에도 있고요, 어려운 나라를 돌아보는 일에도 있고요, 선교지에 나가는 것,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정말 찾아보자면 가까운 곳에도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진짜 그들의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없다고 믿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그들을 찾아가려고 지금까지 애쓰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당장 옆에 있는 한 명을 찾지 못하겠으면 조금만 넓게 보아도 수없이 많이 헐벗고 굶주린 일용할 양식인 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캐스터박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나누어주는 타펠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또 조금만 더 넓히면 전 세계에 여전히 아이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2만여 명의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요. 매일매일이요. 핑계대고 눈 감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점점 더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서 나는 모르는 것일 뿐 대상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좀 돕자고 할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 쓸 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정성을 모을 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넘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자고 할 때는 객관적인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도 같이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때에 따라서 액수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때로는 정말 조금밖에 못할 때도 있지만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넘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넘치게 한다는 얘기는 통장에 돈을 단 한 푼도 안 남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해놓고 단 한 번도 제가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고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넘치게 하려는 것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동참을 해야지만 같이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렇게 말하는 게 거짓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교회들 중에 매번 동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또 넘치도록 동참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이라도 하고자 할 때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넘치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대부분은 말로는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동참하지 않거나, 동참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넘치게라는 단어를 그렇게 제가 써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영역은 내가 안 해도 되는 영역, 굳이 내가 그것까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저분은 좀 어려우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눈물 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먹거리를 조금 넘게라도 풍성하게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도 안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굶지 말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잠언서 3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는 제게 무슨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땅히 받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28절 말씀이요, 내게 있거든 지금 네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주겠다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같은 말씀 아닌가요?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지나가던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레위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적 행위에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더해 주시고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거룩한 척하는 율법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신앙 행위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이는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 문장의 문법 속에 숨겨진 의미가 이겁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로부터 소외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본질로부터 이탈되었다, 이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르는 그 믿음이 믿음의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반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여러분 행동이란 말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기적이라는 간증 집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0의 기적 본 적 있으시죠? 책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것을 실제로 한국에서 한번 재현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줬어요.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미국에서는 청년이 아니라 어떤 한 교회가 $100씩 나눠주면서 원하는 사람이 가져가게 했던 거거든요. 한국의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돈을 쓰는 원칙 3가지를 그 미국과 동일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 곧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둘째, 이 돈이 어디에 쓰이든 관계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만 사용해야 한다. 셋째, 그것을 나누어주고 90일째 되는 날 그 결과를 전 교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였습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가지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3,291명의 청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더니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니 쉽게 쓸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사용한 돈 중에서 가장 쓰기에 고민이 많았던 돈이었다. 쓰기에 고민이 많았던 돈이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돈이 주님의 돈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하니 그곳으로 그 돈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섬김의 자리밖에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섬겨야 할 곳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섬김을 받고 누리는 게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젊은이들 눈에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용되는 곳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감동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돈을 사용을 했는데 불구하고 누군가가 거기에 더 참여하고 도움을 주면서 기적처럼 그 돈이 더 불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 더 도울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아지기도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처음에는 돈으로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돈만 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자신의 재능도 시간도 함께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0만 원으로 안 되는 것들이 몇 명이 모이니 더 커진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급할 때 기도하며 함께 더 모았더니 그게 100만 원이 되고 수백만 원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만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살아왔지 다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것을 쓸 때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고, 어려운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도 소망도 없이도 너무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10만 원도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얻고 살면서도 불만만 했지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찾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행함만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내 속에 살아계셔야 할 그 예수께서 우리 속에 없이도 종교적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진짜 주님께로 돌아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합리화하는 종교적 모양과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방법,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것을 사용하며 사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제는 좀 악착같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좀 배워가겠다고, 배우며 살겠다고 그렇게 좀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리고도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이제 다시 배워가야 해요. 이제는 좀 살려고, 살아보자고 그렇게 좀 노력하고 애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살았다, 너로 인해 생명이 살았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임을 같이 주님과 함께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